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이거를 다르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강한 자라고 표현하겠고, 또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한 도시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은 복음이거든요. 진리인데 문제는 진리를 듣지 못하게 가리우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리우는 것들을 제거할 때,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들을 늘 혼미케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능력 되신 그리스도, 그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그 능력 되시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혼미케 하는 신이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CD 가운데 대부분의 다 필요에 따라서 들으실 때, 특별히 도시를 깨우는 자로서 들어야 될 CD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CD를 적어도 5번 이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5번 이상 듣고, 그 다음에 써머리를 하고, 그리고 해서 문제들을 다 푸는, 조만간에 책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군사로서 갖춰야 될 내용들,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언지가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안에 정리되어 있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자로서, 도시를 깨우는 어떤 파수꾼으로서, 기도자로서 갖춰야 될,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 가령 성령의 이끄심을 어떻게 받는지,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 강한 자를 결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보기도 세미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8개 다 들어봤어요. 어제 오늘 다 들어봤는데, 어저께 그 CD를 전부 다 몇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몇 번씩 듣고, 그것도 조만간에 책으로 나올 거예요. 다 원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가운데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대강절 CD를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측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니까 이 3개 CD 세트를 들으시면 대충 그림이 다 잡히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가 다 잡힐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다 안 들으신 분들은요, 다 반드시 들으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 남의 거 빌려가지고 듣지 말고요, 다 사세요. 얼마 $1,0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내봐야 뭐 다 3개 다 사봐야 50불 뭐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사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관하시고 수시로 들으시고, 스스로 어떤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그 CD만 계속해서 들으시고 자기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이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도시를 통한 세계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통한 세계 선교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때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이번 대강절에서 다뤘었는데, 먼저는 전사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라는 이 부분을 막연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울려 죽으셨네, 그 십자가 그거 가지고는요, 자기 죄만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 못해요. 그리고 인생 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인지. 그래서 십자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똑같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이 명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약할 때 꼭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리해서 내 안에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도 설명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실제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러다 보면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흘러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성령과 친밀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지나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의 권세와 십자가의 모든 원리들을 다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끄심을 따를 줄 알고,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면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헌신을 하고 부르심에 따라 열매를 맺되,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도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섣부르게 가가지고 무슨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면요,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가령 정체를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한 방 치면은 진짜인 줄 알고 긴장하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겠네 막 그럴 텐데,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는 사람들이 오면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다 포기하도록, 안 되는 거잖아 하고 아예 얼씬도 못하게 내버려둬요. 그러나 진짜 이 모든 십자가와 믿는 자의 권세를 갖추고, 근데 그 순종이 온전케 되지 않고 정말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기도 딱 하려고 하면 한 방 딱 쳐버립니다. 그러면은 겁나가지고 못해요. 그러면은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이제 그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걸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저의 기름 부음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닌 집회에 제가 참여했었어요. 몇 번 참여했는데 그 베닌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 아니다. 또 그 누구죠? 그 라이나드 본키 집회도 2번을 참여했었어요. 한 번은 조찬 모임에 참여했고 한 번은 시카고에서 참여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래도 여전히 너와 기름 부음이 다르다고. 물론 안았고 약간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뭐가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르심과 다르다.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대로 가라가는 거예요. 저는 치유 집회나 전도 집회 그것이 주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키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부르심은 지역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아나콘디아의 그 기름 부음하고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게 많다. 그 아나콘디아 책 요즘 읽히잖아요. 아나콘디아는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땅에 8만 명의 도시 가운데 적어도 3만 명, 4만 명씩 돌아와요. 그럼 반타작이잖아요. 그러면 미 전도 종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더 이상 선교 안 해도 되는, 25%가 넘으면 선교 안 해도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집회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집회가 아니라 50일 집회, 45일 집회 이렇게 집회를 해요. 그리고 계속 대적하고 기도하고 한 달 전부터 중보기도 하고 시키고, 그래가지고 한 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나콘디아 전과 이후. 근데 그분은 주로 아르헨티나에서만 해요. 그래서 지난번 애틀란타 잠깐 하루 이틀인가 하다가 가셨는데, 그러니까 애틀란타 그때서부터 영적 파장들이 생겼지만 안 변했잖아요 아직. 그러나 그때 영적 파장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때서부터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의 부르심, 저의 부르심과 또 이 교회의 부르심이 뭐냐면 그 도시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아무나 그거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교회랑 연결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그 도시를 향해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을 주고 중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교회 CD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그 CD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정말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다 같은 부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지금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서 도시에 있는 영들을 제압하고 싶다고 해서 제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심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지, 그거를 내 마음대로 가서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도시 가서 선포한다고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럼 하나님은 전략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가령 아브라함에게 뭐 그 이삭을 낳고 약속의 후손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부르신 만큼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철저하게 모든 걸 하잖아요. 똑같아요. 요셉을 부르실 때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셔서 마침내 요셉이 갖춰졌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아무나 막 가슴 뜨거웠어 가서 한번 해봤다, 아니죠. 요셉도 한번 그 해봤다가 형들한테 된탕 당해가지고 종살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다 요셉의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애틀란타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애틀란타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너무나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르심은 아직 아니다. 그때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애틀란타에.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들이 애틀란타를 놓고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맨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도까지도 안 풀렸었는데 2005년도로 딱 접어들면서 애틀란타의 영적 해방이 딱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영적 전환이 어느 정도 브렉스루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단계 속에서. 그때서부터는 애틀란타를 놓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영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서서히 애틀란타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다가 아나코니아도 온 거고,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2010년도일지 모르겠네요. 저쪽 프리미너 파크웨이 쪽에서 그때 어느 날 터키를 위해서 뭐 합심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도 공문이 왔길래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터키를 넣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터키를 넣고 기도합시다. 뭐 그때는 이미 제가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있고 영의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한번 중얼거려 보는 건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했고, 진지하게 제 영어로 의식하면서 터키를 놓고 제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터키에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대신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 확 끊어져 버렸습니다. 터키를 놓고 기도하는데 예배의 흐름이 탁 멈춰져 버리고 기름 부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적으로 느끼기를 터키 안에 새카만 어떤 그 구렁이가 아니라 새카만 어떤 굴 같은 것이 아주 깊은 새카만, 마치 이렇게 무적인 같았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거기에 쑥 들어가 버리고 싹 괜히 그래서 그나마도 있는 기름 부음을 싹 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직은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터키를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터키 가리라 이런 소리만 하지 제가 터키를 놓고 기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왜? 아직 이 기도를 할 만한 영적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광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단은 1단계로 이 미국 땅에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어영부영 되는 게 아니고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나서 이제 헌신이 돼야 되잖아요. 헌신을 하고 진리를 알고, 헌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마음속의 중심의 소원은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중심으로 원하고, 이제는 그 원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이제 실제 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다고 원함의 소원의 단계가 있고요, 이제는 그 소원이 현실화되도록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런 과정이 다 헌신의 과정인데,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분명한 비전과 부르심들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그 비전과 부르심에 맞는 부분들을 또 체계적으로 주님은 다 준비하십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 강한 자와의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여시고 부담을 주시고 기도의 기름을 부으시고, 강력하게 이 교회 가운데 각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강력하게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타겟이 정해질 거라고요. 아멘. 이 모든 부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부르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해도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지,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 전쟁도 안 시킬 것이고, 아직도 지금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도 안 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다 갖춰지기 전까지는 싸움터에 안 내보냅니다. 저는 학도병을 내보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준비도 안 된 사람 내보내가지고 한 방에 당하고 다시는 그런 안 하느니 차라리 안 시키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갖춰가지고 몇 번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일들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대신에 눈을 띄우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영적 상태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 있는 그런 소원의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강렬해진 상태예요. 근데 신디 제이콥스도 평범한 아주머니였는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어느 순간서부터요, 여러분의 상태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으니까,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기도를 몇 년을 했대요. 몇 년을.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와 그들이 아니죠, 그 신디 제이콥스 안에 있는 모든 혼의 가라지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드러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견관지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니까, 먼저는 부르심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소원을 주시죠. 소원, 강렬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한동안을 아릅니다. 몇 년을 동안을 계속 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기도량이 충분히 찼을 때는 드디어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조그만 것들은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견관진을 한 번에 딱 제거하면요, 우리가 안 해요. 나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기도의 양을 쌓아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모든 것에 대한 다 알게 하시고, 그 소원을 정말 목숨 걸도록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한동안 합니다. 많게는 한 3년 정도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가라지들, 그리고 모든 어떤 쓴뿌리들, 모든 견고한진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다 말씀과 함께 부딪히게 하고 해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러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 이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진짜 싫다, 이러는 내가 진짜 싫다, 머리 굴리는 나, 이기적인 나, 계산하는 나, 악한 나, 내가 너무너무 싫다, 이런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동안을 절망할 거예요. 절망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기도량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점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그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 쪽으로 계속 접근하고 한동안은 십자가와 은혜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시도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좌절되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결단이 생기고 헌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모든 잔가지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잔가지들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활성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활성화되게. 마치 온실 안에 있는 콩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놓냐면 들에다 갖다 심어 놓는 거예요. 바람 쌩쌩 불고 날씨 추운 곳에. 그러면요 자기 안에 어떤, 그게 한마디로 광야죠. 모든 약점이나 한계나 쓴뿌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다 드러나는데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정말 다 드러나 버려요.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몰랐어요. 남들은 아는데 자기만 몰랐는데 이제는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은밀한 숨어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드러내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끄심을 따라 순종, 그래서 순종이 온전케 되는 이 순종의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 한동안에는 좌절하고, 처음에는 소원하고, 그 다음에는 좌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막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에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한참 싸우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보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 특별한 게 생각이 안 나요. 특별한 게 뭐 이제 다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부르심에 해당되는 데 걸리적거리는 것, 어떤 걸림돌이나 쓴뿌리나 어떤 가라지나 견관진이 있으면 마지막 제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드러내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단계 쓰레기 작업이 다 끝났고, 쓰레기 처리 작업이 끝났고, 2단계에서 이제 숨어있는 은밀한 것, 나도 모르는, 적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사단은 아는 나만 모르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평강과 확신과 함께 너는 정결케 되었다, 그렇게 되죠. 그러는 과정이 복종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복종이 온전케 줄줄줄 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그와 함께 같은 타이밍 안에, 같은 프로세싱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하시고, 또 진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뭐 이렇게 실제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그 과정 속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이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음성들이 계속 이 과정 속에 같이 동시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CD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내적 확증과 내적의 음성과 외부로부터 들리는 성령의 음성,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뤘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환경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하경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인도를 따라가는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두 번째 CD에다 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려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들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안에서 주의 음성들을 정확하게 듣고 성령과 동행할 줄 알고, 두 사람이 뜻을 합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자연스럽게 전사로 준비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계속 부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드디어 바라는 어떤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제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제 지교회 사람들도 마음에 맞고 안 맞고, 마음에 맞고 안 맞고 막 이렇게 막 옥신각신, 이게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다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는 과정이죠.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 드러내는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인생을 통해 드러나고,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다 이렇게 드러나죠. 뭐 성경 보는 데도 드러나지만 다 그렇게 드러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 이 과정들이 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서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러면 그 무엇이든지를 도시에 있는 영으로 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모든 강한 자, 견관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때쯤 되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도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지교회나 이 모든 분들이 도시를 놓고 대적하면서 기도할 단계가 아니고요, 본인들 바꾸고 헌신되는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울으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정리돼야 될 때예요. 그것도 안 됐는데 뭐 도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긴 하세요. 도시를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도시의 강한 자를 대적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시에 대한 마음은 주실 거예요.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 도시를 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좋지요. 그러나 아직은 강한 자를 드러내진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냥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드러내면요, 도망가 버려요. 아무래도 저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다른 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충분히 무사로, 정말 전사로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하고, 그와 함께 도시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를 놓고 기도하라 그럴 때 이제 그 이끄세요. 어떻게 이끄냐면 도시에 강한 자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많게는 뭐 한 6개월 정도를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죠. 6개월 동안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팀이 돼서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몇 달 동안을 그 도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의 강한 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한동안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떤 도시를 향해서 그 통찰력을 얻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죠. 도시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도시의 죄악들을 품고, 내가 그 동일시가 있죠. 도시의 죄악들을 품고, 그리고 그 도시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지금 씨름하는 단계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가 되어서 이제 도시의 강한 자를 보여주고 죄악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 속에 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견관진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였다라는, 브렉스루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영적 돌파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을 향해, 각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래의 창조 목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창조 목적들을 왜곡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적절히 바꿔가지고 야망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도시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죠.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도시를 통해서, 도시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도시들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들을, 성들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나 목적이나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되도록 거역하면서 엉뚱하게 갔던 모든 것에 대한 그 결과로서 도시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 가령 어떤 죄악들이 있을 때는요, 가령 미국 땅에서는 캘리포니아 허밋 지역에 붕이 일어날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역사 가운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역사 가운데 그 인디언과 미국과의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계약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살을 했다든지, 그래서 분노와 증오의 영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살인의 영, 폭력의 영이 임하잖아요. 다윗도 그 일을 영적으로 풀어줬었죠. 3년 동안인가 이렇게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놓고 한동안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셨는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깼다. 즉 여호수아가 기브온, 가나안을 칠 때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깨고 그들을 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원망을 하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대적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저주가 다윗 시대 때 임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 왕의 식구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교수형을 처하겠다고. 그러자 그 다윗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 한두 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줘요. 그래서 그들이 교수형을 처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저주가 풀어져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풀어야 될 것들, 용서해야 될 것들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 안에 맺혀있는 어떤 원한이나 도시 안에 어떤 역사 가운데 죄악이나 이런 부분들 풀을 것은 풀어주고, 또 풀어질 수 없는 부분들은 회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회개를 해줘야 돼요. 회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의 죄악들을 그 중보자들이 담당해서 회개하거나, 또는 상징적으로라도 어떤 허미 지역에서는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그 인디언 가운데 한 사람과 그 백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불러가지고 서로 용서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거기 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동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고,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반대 정신이죠. 반대 정신. 그 도시를 향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다 필요한 대로 설명할 거예요. 그 도시가 탐욕이 넘치는 도시면 그 탐욕에 반대되는 뭐예요?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탐욕의 영과 반대되는 자세를 취하고 그들 앞에 가는 교만한 도시 같은 경우는 존 도슨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이 도시의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전해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한동안 하고 나서 도시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잠시라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도시의 강한 자를 다 제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도시는 교만한 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너네들이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 ቁ고 정말 겸손함을 표현하라. 그래서 반대 정신으로 무릎 꿇고 그럴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단은 막 참사합니다. 너 창피해 그러지 마. 그러지만 여전히 계속 겸손하게 계속 무릎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이 도시 안에 있는 교만함을 대신해서 자기가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어느 순간에 딱 브렉스루가 돼요. 브렉스루가 딱 되면서, 돌파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져요. 한 도시의 통째로 들으려면 좀 더 큰 스케일로 해야 되겠지만, 이 한 영역이라도 그 도시가 교만한 도시라면 그 영적인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도요, 그 사람을 가리우고 못 듣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을 기도로 제압하고 나면, 기도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그러면 그 남편이나 그 아내나 그 집안의 어떤 부분이 풀려요. 그리고 나면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아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량 안에서 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도시를 할 때는 도시 전체를 놓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진통을 하죠. 기도를 깊이 하는 과정 속에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사단이 영적으로 정면으로 딱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정도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영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정면 도전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쪽에서 더 불을 떼야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를 모으고 그렇게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가령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지교회와 애틀란타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지금은 지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애틀란타에서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지교회가 다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까? 그게 궁금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선영 권사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 지교회와 애틀란타가 함께 기둥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세계 모든 곳에 기둥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집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럴 때 지교회에서 도시를 놓고 기도할 때 중보가 필요하겠구나. 중보가 필요하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이제 지상군이 되어서 제인 케냐 키안부로 들어갈 때 토마스 무디 목사님과 부부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막 6개월 동안 기도하며 씨름하는 건 그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때 성령께서 딱 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중보자들을 모아라. 중보자들을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모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5명이 그 두 목사님 부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같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상대방도 저기 반격해 올 때
딱 치고 나가니까 그 영적 브렉스루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가 통째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겠구나. 각 도시에 두 가정 이상이죠. 이분들은 그 일들을 선발적으로 그 도시를 넣고 먼저 사람이 갖춰지는 부분 다 된 다음에 도시를 넣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기도의 타겟을 발견하고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도시는 어떤 사람 팀이 이 도시는 어떤 사람 팀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또는 뭐 지교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면 이제 중보의 힘이 다 보태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도시에 실제 조준 사격이 되는 거죠. 조준 사격. 타겟으로 쏘는 거. 그리고 나면 그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아멘.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부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강한 자가 결박됐기 때문에 드디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퍼져가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대충 큰 흐름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 빠져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갖추고 뭐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믿는 자의 권세도 모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부터 철저하게 공부하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르면 질문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중보기도 세미나를 듣고 여러 번 듣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은혜된다 이 수준은 초보자가 듣는 수준이에요. 은혜가 되네요. 그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갖춰야 될 것들 기도 제목 삼고 내가 빠진 부분이 뭔가를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알 것 다 알고 갖출 것 다 갖추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CD를 통해서 거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다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강절 CD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모든 어떤 것들을 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 아까 좀 전에 드렸던 이 과정을 통해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되는 일들이에요. 되는 일들이고 실제 되어진 케이스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2,000개 도시 안에 그 기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도시에 맞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맞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보스턴 같은 사람들은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맞을까? 거기는 제가 볼 때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심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망 때문에. 그들 가운데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올라가겠다. 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야망과 이기심 때문에 올라가.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밝아요. 이해타산에 밝고 이기적이에요. 그러기에 그 도시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단순 무식한 사람이 좋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저 시키면 아무 생각 없이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보스턴을 변화시키는 가장 적합한 왜 반대의 정신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모든 것이 아주 철저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거기 딱 모여 있는데 그 도시에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 깨고 바꾸느라고요 진짜 오래 걸려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단순하고 순종자라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그 도시를 위해서 반대 정신으로 나가기 너무 좋잖아요. 체질에 딱 맞으니까 그 일에 딱 들어가면 보스턴이 주께로 돌아와요. 아멘. 또 덴버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강력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넘치고 정말 십자가를 무장된 그 도시에 맞는 사람들이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도시에 우리 지교에 해당되는 사람 우연히 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이러저런 이유로 갔지만 그 각각 도시가 여긴 살고 싶지 않다, 여긴 살고 싶지 않다, 여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인 것이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위해 해당되는 사람 모아놓고 때가 되면 모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시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곧
2013년, 14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전환들이 많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적거리 시스템도 다 갖춰졌고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의 마지막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큰 그림 속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지 말고, CD를 하나씩 듣고, 한 CD당 5번씩 듣고, 그리스도의 군사, 중보기도 세미나, 그 다음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그러면요 로마서 강해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 모른다 그러면요 열왕기 강해, 역대기 강해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전체 흐름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계시고 시대적인 이야기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사야서, 계시록, 다니엘서를 읽으면 시대를 다 훤히 깨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다 그러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창조의 목적을 알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를 들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군사니까 알아서 찾아서 CD를 듣고 스스로 결국은 누가 가르쳐 줄 때는요 그냥 어느 정도 눈만 뜨게 하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스스로 찾고, 내가 스스로 막 하고, 그 실습해보고, 그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무사로, 전사로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소원하고 선포한 대로 도시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 어떻게 처음부터 도시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무나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 각 도시마다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시키고 세우고 갖추게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갖추고 준비하여서 마침내 어느 타이밍이 될 때 이제 그 도시의 견고한 진과 이 악한 자와 실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그래서 한판의 승부를 통해서 그 땅에 강한 자가 결박되고 드디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과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